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짧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다시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글로 이끈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엘리야가 외쳤는데 그 외침 가운데 마치 고백이라도 하는 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40년간 자기를 실패와 미디안에서 그 초라하고 힘든 삶, 여러분 왕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절대 못 살아요.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40년간 자기를 버리고 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신앙의 선택을 분명히 한 거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모세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회유하고 초반에 모세를 회유하고 그 다음에 설득할 때 절대 권력이고 세상의 지존이죠.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험난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틀으셔서 40년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때 그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신학의 선택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배우는 삶이요, 익히는 삶이요,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안 될 때,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뭔가 컨디션이 나쁘고 실력이 점수가 스코어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나올 때 그들이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보부터 다시 시작하고 숨고르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기본은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약에는 뭐예요? 제자로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너 다시 익히라는 거예요. 다시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너 왜 복 못 받아? 하나님은 너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인데 제가 CCC 그 사형이 배우고 전도하면서 늘 했단 말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이라는 거죠.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 있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는데 너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 다시 배워. 다시 익혀. 다시 성장해. 뭔가 잘못된 거야. 중간고사 봤는데 점수가 엉망인 거죠. 왜? 1과부터 3과까지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5과부터 7과를 공부했어. 그러니 모르지.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정석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의 뜻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했고, 내가 선 곳이 십자가 위가 아니라, 내가 선 곳이 은혜 위가 아니라 내가 선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3년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3년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도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던 그 3년 안에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회복됐고 축복을 누렸고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고 저와 여러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동안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자라면서요. 목사님, 저분 안수 입사님 아니세요? 권사님, 장로님 아니세요? 목사님, 저분 전도사 아니세요?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저러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훈련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러죠? 다시 배워야 돼. 우리는 그동안 내가 뭘 배웠고, 나는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점검해야 돼.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 12월 1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실패 속에서 뭘 배웠는지, 성공 속에서 뭘 배웠는지, 1년 동안 내게 준 직분 속에서 뭘 배웠는지, 내게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웠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들 속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 그 배움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실력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1년 365일 50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 복음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스스로 진단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익힌 자들은, 복음을 배우고 익힌 자들은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대할 줄을 알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잘 배운 거야, 잘 익힌 거야. 잘 배우고 잘 익힌 사람들은요, 기대할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알고 배운 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대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내 앞에 문이 닫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요,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내가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철야 기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실력이 있는 자들이고 제자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주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자들, 기도하면 바뀔 거야 라는 기대가 없는 자들, 제자가 아니고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은요, 한 명 빼고 11명, 마태까지 12명, 이들은요 물러섬이 없고 넘어짐이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자빠지고 꼬꾸라졌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물러섬이나 넘어짐이 없어. 그들은 늘 전진했어요. 유라굴로 풍랑이 와도 계속 전진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우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정말 제자라면 주님은 3년간 가르쳤는데, 그럼 3년간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실력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다?
기대한다. 이 연말에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깨닫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가진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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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요, 그런 나를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덮어주심은 결국은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제자훈련 받았다는 자들, 한국교회 양육 받았다는 자들,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10년 20년 훈련받고 배웠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이 평신도들이 봐도 수준이 아닌 거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배우는 것 같으나 배우지 아니한 자요, 복음 안에 서 있는 것 같으나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가출해서 세상에 있는 거죠. 기대함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자꾸 기대하고 바알을 의지하는 자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배워서 익혀서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는 복음을 소유했을 뿐인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자들은 항상 기대해요. 그러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천국 복음을 늘 전파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장 35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 아주 멋진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공생의 3년 가운데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 티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친 거예요. 이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삶의 핵심 가치이자 사명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의 복음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이 땅의 복음은 부동산이야. 그래서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담 앞에서 집 안 내놓고 앞문 뒷문이라고 하지 말고 동문서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밀로 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욕먹을 때 하늘의 소망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맞아,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뭐,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복음, 땅의 복음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법, 사는 법을 외치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자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바알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연초에 전 보러 가고 막, 그리고 꼭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단에게 덜컥 걸려서 그냥 묶여버리.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사라져요. 여러분, 천국이 사라지면 뭐가 올까요? 어둠이 와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초가삼간이어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괜찮아. 부자들 보면 어머 그냥 막 어머 그냥 축복해요 이러지, 부럽다 이러지 않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근데요, 천국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요, 천국이 사라지면 스위치 딱 꺼봐요. 금방 다 깜깜해져요. 천국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어둠이, 난 어둠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어둠이 꽉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빛이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자꾸 어둠이 오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돈이 뭐예요?
돈이야.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권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바알을 섬기듯이 내 가정 잘되기만을 위한 그런 중연부라는 신앙과 같은 불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하나를 줄 때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보면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알의 방법대로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뭐냐, 막 성도 뺏어오기. 그걸 또 가르쳐 그렇게 하라고. 목사가 잘 다니고 있으면 잘 다니라고, 물론 이단이고 잘못된 데면 권면해서 빨리 탈출하라고 해야 되지만, 신도시 가보면 서로 뭐예요? 성도 뺏기 대작전을 벌려요. 예수예요. 내가 그래도 내 아파트 이사 갔더니 나 신앙생활 한다는데 목사라는 말은 참 못하겠어. 근데 자기네에게 그렇게 오라고. 저기 뭐야, 여기 동백에 다녔더니 거기 멀잖아요. 차 있어요. 차가 있어도 기름값 나가잖아요. 저희 교회 오세요. 저 교회 다닌다고요. 저희 교회 오세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막 느낌이.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잘 다니게 해야죠. 근데 인본주의적인 바알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니까 천국 복음을 사탄의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사라지고 인간의 잔치와 인본주의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인본주의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천국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의 삶, 사업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초점을 두는데, 한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정말 무엇을 배웠는가? 그렇지, 나는 올 한 해 얼마만큼 천국 복음을 내가 전했는가? 나는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올 1년 어떤 헌신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일 가운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헌신하면서 주님께 달라고 했는가? 그렇죠? 하다못해 일하고, 탕자도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밥을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참 그 인간적이야. 난 가서 아빠한테 그냥 얻어먹어야지,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일을 하고 삭슬 받겠다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단해요. 일을 하지도 않고도 달라는 거야 막. 그렇죠? 이게 간 때문이에요. 다 간 때문이에요. 우루살을 많이 먹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몰라서. 십자가의 헌신이 나에게 한 번도 실제가 돼보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래? 목사, 새벽 예배 되게 미치겠어. 목사 왜 이렇게 특세를 자주 하세요? 내년은 몇 번 할까? 새벽에 그 따뜻한 이불 속을 나와서 그 차를 타고 저기 뭐야, 강북에서부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속으로, 주님 너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천국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태 속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그 멸시와 천대받고, 참 내가 능력 있으면 기도해서 주님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싶다. 너를 위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나오는 게 너무 싫다고, 그냥 특세 또 언제 하는데요? 연출 또 할 거지요? 또 할 거야. 놀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헌신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십자가 헌신이 한 번이라도 실제가 됐다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과연 난 1년 동안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일했는가는 우리가 이 겨울에 연말에 정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소득공제한다고 헌금 정산만 하지 말고 돌아봐야 된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외치시고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그것을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항상 외침으로 하나님이 그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힐링.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연말에 고침 받아야 돼. 이 12월에 다 고침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은요, 고치시기로, 우리 주님은 100% 고치셨어. 100% 고치셨어. 100%.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아주 쌈박하게 바꿔볼게요.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외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다른 사역은 모르겠는데 이 병자 사역만큼은 100% 고치셨어요.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이 병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100% 고치셨어.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100% 고침받아요. 고침 임하는 삶이 됨과 동시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자마자 안진뱅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리는 자, 변화시키는 자, 회복시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 그 고침받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서야 돼요. 근데요, 아프다고 말하면 우리 부모들 보세요. 난리야, 난리. 그렇죠? 아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파요,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고치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침받고 고치는 삶을 이 연말에 삶의 목표로 뒀으면 좋겠어. 내 육체와 영혼과 심령이 고쳐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또 내가 관계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쳐지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고쳐지는, 우리 교회도 뭐 연약한 부분이 워낙 많죠. 그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하지 못한 것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정말 복음 안에서 다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우리가 올해 없어졌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이미 새롭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주셨어요. 수적으로도 세 가족만 올해 공식적으로 100명 이상이 등록했어요. 다음 주 15일 날 토요일 날 세 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하반기 거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수적으로도 부흥했고 사역적으로도 내년에 이제 국경음악학교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이 부흥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성장해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한 성장이 타락으로 일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거룩한 성장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승리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을 너무 잘 져요. 그리고 해석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안에서 다시 잘 배우고 내 삶에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고침 받아져 있어요. 내가 고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중보하고 내가 손잡으면 그들이 고쳐져요.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7절 38절 오늘 성경 본문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게으르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배우고 익혀서 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세워지는 가능성. 내가 이 땅에서 재벌이고 내가 이 땅에서 고관 대작이었으면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단 하나도 추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하나님 앞에 동정표 받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그 상황에서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그거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왜? 일할 것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고 주님의 나라로 뛰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중보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요즘에 동력자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 또 사역적인 부분, 또 언어적. 지난주 주일 저녁에 예수사마 신지마쇼 아나타와 난데스카 고레와 바이블데스 이 일본어 강사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와타시와 제페니스 데스도 고노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우리 교회 언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게 이탈리아어 다양한 언어들을 가진 아이들 설교를 통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 저는 이제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이거 꽂으면 되죠. 꽂기 전까지는 옆에 누구 세워놓으면 되니까. 이탈리아도 독일 필리핀도 지금 연대 간사님이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역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다 붙여줘요. 붙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목사지만 동시에 뭐냐면 동력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에게 동력자예요. 동력자예요. 서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주님이 구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구함 가운데 택함 받아서 지금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걸어가도록 택함 받고 인침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 피차 서로 동력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좀 미련하고 멍청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저랑 같이 꼭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제 사역의 the goal,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셋째 날 처음에 내가 선 곳이라는 월요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선 곳 교회, 떨기나무 앞은 교회예요. 은혜고 생명이에요. 엘리야의 외침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우리 하나님의 편, 신앙의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냥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 딱 섰다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웠니?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외쳤니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침 받았니? 고쳤니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일어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내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오늘부터 바로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제자의 삶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제 다시 제자의 삶으로. 제발 아니 장로님인데 왜 저러셔요? 권사님인데 왜 저러셔요? 안수집사님인데 왜 저러셔요? 아니 간사님들인데 왜 저러셔요? 아니 전도사님들인데 왜 저러셔요? 목사님 왜 저러셔요? 이런 소리 서로 우리 듣지 맙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시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탈리아와 필리핀에서 함께 또 특송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좀 줄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서며 다시 시작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배운 게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데 쓰임받는 진짜 제자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선 곳 이곳 교회 이 십자가 이 성전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의 삶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